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을 아름답다라고 이렇게 지어봤습니다. 요즘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는데 하도 TV를 안 본 지 오래돼가지고요. 요즘도 런닝맨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예전에 런닝맨의 한 그 배우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한 여배우가 나와서 자신에게 태클을 걸고 막 넘어뜨리고 하는 다른 출연진에게 화를 내면서 참 아름답다라고 이렇게 외치는 그런 모멘트가 있었습니다. 참 너답다라는 뜻이죠. 이렇게 아름답다라는 단어를 생각해 보면 우리는 이 단어를 자주 내뱉는 것 같습니다. 하늘을 보고 맑은 하늘을 보면서 정말 오늘 하늘 너무 아름답다. 꽃이 핀 길을 보면서도 너무 아름답다. 또는 이제 바다를 가서 봤을 때도, 또는 우리가 등산하면서 산을 보면서도 경치를 보면서 정말 아름답다라고 우리는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꼭 자연만을 보고 우리가 아름답다고 얘기하지 않죠. 어떤 사람의 따뜻한 말 한마디를 들을 때, 누군가의 선한 행동을 볼 때, 남을 배려하는 모습을 볼 때 우리는 정말 저 사람의 행동이 아름답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아름다움이란 것은 단순히 겉으로 보기 좋은 것만을 뜻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겉모습이 화려하지 않아도 그 안에 담긴 마음이 너무나도 곱고 삶의 태도가 참 바르고 그 사람의 모습이 진실되게 드러날 때 우리는 거기서부터도 너무나도 아름다운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렇게 저는 이 아름답다라는 단어를 보다가 어느 날 이 단어의 새로운 해석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게 무조건 이렇게 맞다, 확실하게 100% 맞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런 해석이 있더라고요. 중세 국어의 흐름에 보면은 아름이란 단어가 나라고 해석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름답다는 것은 단순히 겉이 예쁘다라는 것이 아니라 진짜 나답다라는 뜻을 이렇게 의미하는 것이죠. 저는 이 해석이 너무나도 마음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름답다고 느끼는 그 많은 것들이 결국엔 무엇이죠? 본래의 모습을 가장 잘 드러낼 때 우리가 아름답다라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자연 또한 그러하죠. 하나님 만드신 자연의 본연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낼 때 우리는 그것을 보고 정말 아름답구나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억지로 꾸민 모습이 아니라 진실한 마음이 드러나고 선한 성품이 나타나고 본래 하나님이 의도하신 그 모습 그대로 나타날 때 우리는 정말 참 아름답구나라고 느끼는 것이죠. 이전에 제가 이전 교회 사역할 때도 어린아이들과 함께 수련회를 참여했는데 그 중에서 몇몇 아이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간증하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몇몇 장로님들이 너무나도 아름답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 보고 하나님의 현상이 회복되는 모습을 보고 아름답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제가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네 마음이 끌리는 대로, 너의 욕망대로, 네 기분대로 사는 것이 너답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렇게 살도록 부추깁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과연 죄에 물들어 있는 그 모습이 우리의 진실된 모습일까요? 세상의 흐름에 휩쓸리며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의 본 모습일까요? 내 욕망대로, 내 유익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모습이 진짜 나일까요? 오늘 본문은 그렇지 않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진실된 본 모습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참된 아름다움은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이 드러날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보시는 진짜 아름다움이 무엇인지, 그리고 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는지 함께 살펴봤으면 합니다.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 말씀 속에는 우리의 정체성이 아주 분명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는 단순한 교회 예배 드리러 출석하는 사람들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잠깐 시간이 났기 때문에 예배 시간 나와서 1시간 앉아 있다가 출퇴근하는 것 마냥 도장 찍고 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진짜 아름다운 모습은 어디서 나올까요? 세상처럼 외모, 능력, 말솜씨, 인기, 재산, 성취에서 나오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의 진실된 아름다움은 우리가 누구에게 속한 존재인가를 드러낼 때 그때 나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 하나님을 드러내는 모습, 그 모습들이 나타날 때 우리는 비로소 아름답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사람을 평가할 때, 사람을 볼 때 겉모습으로 많이 판단하죠. 얼마나 성공했느냐, 얼마나 인정을 받고 있느냐, 얼마나 영향력이 있느냐, 얼마나 말을 잘하느냐, 얼마나 세련돼 보이느냐.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성이 얼마나 드러나는지를,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이 얼마나 나타나는지를 보십니다. 그래서 진정한 아름다움은 나 조나단다운 모습, 내가 좋아하는 모습, 내가 세상적으로 만족하는 모습에 있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래 지으신 목적대로 지으신 그 모습을 우리가 드러냈을 때 나타나죠.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이 본 모습을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죄 때문이죠.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본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고 하나님의 백성대로 살아가야 할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죄가 들어오면서 그 모습을 잃어버렸습니다. 죄는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했고 우리의 정체성을 흔들게 만들었고 우리가 누구인지조차 잊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자꾸 다른 것으로 자신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내 성적으로, 내 능력으로, 내 직업으로, 내 환경으로, 내 욕망으로 자신을 정의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의 진짜 모습은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리고 이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다시 얻어낸 것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다시 회복된 것입니다. 우리가 죄에 빠져서 타락해서 하나님의 그 본래의 모습을 잃어버렸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잃어버린 정체성을 우리가 다시 되찾은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단순히 그러니까 너 착하게 살아야 돼 라고 말하지 않고 먼저 너희가 누구인지 기억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정체성이 먼저이고 그 다음에 삶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바로 아는 사람이 올바르게 살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결국 어떻게 됩니까?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내가 붙들고 살아간다면 세상 속에서도 우리는 다르게 살아갈 수밖에 없겠죠. 그렇게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 이 표현을 성도님들은 들어보시면 어떻습니까? 어떤 느낌이 납니까? 자부심이 느껴지십니까? 아니면은 감격이 느껴지십니까? 아니면 오히려 너무나도 부담스럽다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후자에 더 가까우실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너무나도 부담스러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세상에 제시하는 그 나를 인증하는 것들을 솔직히 좀 더 쉽게 도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현상을 나타내는 모습,
그게 더 어렵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저는 너는 왕 같은 제사장이야 하면서 막 목사님이 저를 축복해 주실 때 막 피해가고 싶은 마음이 컸습니다. 제발 머리를 막 이리저리 돌리면서 안수기도 해주시려 하실 때마다 피해가고 싶은 마음이 컸었죠. 너무나도 부담스럽기 때문이죠. 내 현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분명 하나님의 백성으로 왕 같은 제사장을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는데 막상 나는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막 그렇게 축복하시면 오히려 너무나도 막 숨이 막 막힐 것 같다는 느낌을 들 때가 많았습니다. 현실은 나를 괴롭히고 마음 쉽게 무너지고 말과 행동 여전히 부족하고 세상 속에서 담대하게 하나님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도 그게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놓치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이 편지를 누구에게 썼는가가 되게 중요하죠. 베드로는 편안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넉넉하고 안전된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 너무나도 감사 예배를 드리고 함께 찬양하고 전도하는데 아무 문제 없고 너무나도 서로 잘 모여서 하호하면서 기뻐하며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편지를 쓴 게 아닙니다. 그는 지금 나그네처럼 흩어져 살고 있고 핍박과 박해 속에 놓여 있는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편지를 보낸 것이죠. 로마의 그 지독한 그 핍박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들에게 그래서 너무나도 힘들어서 고향 땅을 떠나야 했고 이방 땅에서 다시 시작해야 했던 이들에게 그 자리에서도 세상 사람들은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고 핍박하고 얼굴에 침을 뱉고 발로 차고 하는 그런 모든 그 핍박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얘기를 하죠.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정체성은 상황이 좋을 때만 붙는 칭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잘 살고 있을 때만, 믿음이 강할 때만, 형편이 좋을 때만 붙는 말이 아니라는 것이죠. 세상이 나를 인정하지 않아도, 현실이 나를 짓눌러도, 내 처지가 초라해 보여도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자는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며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왕 같은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것일까요? 바로 예수님으로 인하여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왕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셨기에 인간의 몸으로 우리를 섬겨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종의 모습으로 우리를 섬기셨고 제사장으로서 다른 어떤 제물을 드린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그 제물로 드리셨습니다. 자기 몸을 내주심으로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희생으로 우리에게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느니라 라고 우리에게 그 놀라운 신분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르심을 절대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왕의 신분을 받았지만 세상에 군림하라고 부름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처럼 섬기라고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왕같은 제사장의 높은 신분을 받았지만 남의 것을 희생시키라고 부름 받은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하나님께 거룩한 제물로 드리라고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이 왕같은 제사장의 삶은 추상적인 말이 아니죠. 실제 성품과 행동에서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2장 1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총 5가지 얘기가 나오죠. 악독, 기만, 외식, 시기, 비방. 악독은 겉으로 멀쩡하고 선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상대를 해치고자 하는 마음을 품는 그러한 너무나도 악한 마음입니다. 기만은 의도적인 거짓말이죠. 상대를 속이고 숨기고 사실이 비틀어서 나에게 유리하게 만드는 그런 태도입니다. 세 번째, 외식은 자신의 진실된 모습을 감추고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것, 한마디로 가면을 쓰는 것입니다. 사실이 아닌 것을 마치 진실일 것 마냥 꾸며내는 태도입니다. 시기는 질투의 감정이 잘못된 방향으로 자라난 모습입니다. 남의 은혜를 기뻐하지 못하고 남이 잘 되는 것을 너무나도 불편하게 여기고 비교 속에서 상대를 끌어내리고 싶어하는 마음이죠. 그리고 마지막 비방은 남을 헐뜯고 깎아내리고 무너뜨리는 말입니다. 특히 이 비방은 요즘 시대에 거의 하나의 문화처럼 자리를 잡아버렸습니다.
멀리 갈 것도 없이 그냥 우리 일상에서 너무나도 흔히 접하는 그 온라인 문화, 댓글 문화, 익명이라는 가면 뒤에 숨어서 남에게 상처 주고 조롱하고 공격하고 함부로 말하는 일들이 이제 완전히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특히 우리 자녀들, 청소년들 PC방에서 댓글로 남의 부모의 안부를 열심히 묻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 너무나도 마음이 아픕니다. 지금 우리 시대가 얼마나 타인을 비방하는 일에 무섭도록 익숙해졌는지를 보여주는 너무나도 뼈아픈 예시이기도 합니다. 베드로는 이 모든 것을 다 뭐라고 합니까? 버리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악독 대신 사랑을, 기만 대신 진실을, 외식 대신 정직함을, 시기 대신 이해와 양보와 섬김을, 비방 대신 칭찬과 공감과 위로를 배우라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가 존재하는 아주 중요한 이유 중 하나이기 때문이죠. 교회는 단지 어떠한 거룩한 프로그램을, 성경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다운 성품을 배우고 자라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또 한 번 낙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악독한 마음 대신 사랑하는 마음 품고, 진실을 품고, 정직함을 품고, 이해하고 양보하고 섬기고, 오히려 칭찬하고 공감하고 위로해주면 세상은 이런 사람을 보고 뭐라고 하지 않는지 아십니까? 호구. 예전에 청년들과 함께 놀러 갈 때 저는 너무나도 막 돕는 게 좋아서 막 도와주고, 길거리에 힘들어하는 아저씨들 보면 거기 꼭 가서 돈을, 현금 있으면 거기다 넣어드리고 막 이렇게 막 하는 것을 보고 친구들이 저에게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저 호구, 너 그렇게 사면 사람들이 너 바보 취급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 사람 네가 아무리 도와봤자 변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럴 때마다 마음이 막 주악주악 나서 막 하나님 덩어리씩 막 뜯어져 나가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그러면서 너무나도 낙심하게 되기도 하죠. 또는 반대로 그렇게 살고 싶은데도, 그렇게 살아야 되고 알면서도 그렇게 살지 못할 때 또한 우리가 낙심하고 무너져 내릴 때가 많이 있죠. 난 아직 멀었구나, 이런 모습을 왜 나는 잘 드러내지 못하는 걸까? 그때 나 이렇게 행동했어야 되는데 왜 그렇게 행동했을까? 왜 나는 자꾸 넘어지는 것일까? 이런 마음을 품으면서 우리는 낙심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희망이 과연 없을까요? 베드로는 이어서 2절에서 말합니다.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라는 표현입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시작이 되었죠. 그리고 지금도 진행 중이며 결국 완성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 진행의 과정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과정 속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넘어질 것이고, 또한 중간중간 계속해서 낙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것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는 사실이죠. 내가 완벽해서 구원을 유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단단해서, 내가 너무나도 훌륭해서, 내가 너무나도 건강해서, 내가 육체적으로 뛰어나서 끝까지 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결국 구원의 완성까지 이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나의 멍에를 입으라, 나의 멍에를 짊어지라고 하십니다. 분명히 무거우고 힘든 자들 다 내게로 와라, 쉬게 하라고 하셨으면서 왜 갑자기 멍에를 지라고 하실까요?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지 않습니까? 멍에라는 게 뭔지 모르면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죠. 쉬게 한다면서, 짐을 쉽게 해주신다면서 갑자기 멍에를 지라고 하니까. 그런데 결국 그 뜻이 무엇입니까? 다 내가 짊어지고 갈게, 너 그냥 나를 따라오면서 배우렴. 내가 가는 길을 옆에서 따라오고 내가 무거운 건 다 내가 할 테니까 너 열심히 따라오면서 배워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충분히 배웠으니까 이제 너 열심히 하면서 그냥 짐 넘겨주시는 게 아니라 어디까지 이끄신다고요? 구원의 완성까지 이끄신다고요.
우리는 자기 스스로가 너무나도 부족하고 한심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스스로 굳게 다짐했던 의지가 꺾이기 때문에 우리는 깊은 한숨이 나오기도 하고, 내 믿음이 고작 이것밖에 안 되었나라고 생각하기도 됩니다. 그리고 마치 하나님께서 엄청 멀어진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죠. 하지만 이러한 나의 모든 모습을, 나의 연약한 모습을 하나님께 어제는 분명히 막 뜨거운 눈물로 기도를 드렸으면도 다시 밤에는 나도 모르게 다시 한번 죄를 짓는 나의 모습을, 그러면서 후회하는 나의 모습을 하나님은 전부 다 보시면서도, 다 아시면서도 어떻게 하셨다고요? 우리를 선택하셨고 부르셨고 구원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나 자신 너무나도 답답하고 막 스스로를 지치감으로 막 책망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으로 바라보고 계신다는 거죠. 왜? 예수님의 죽음의 값으로 사신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무슨 1,000원으로 그냥 구매해서 그냥 값싸게 구매한 것이 아니라 정말 어떻게 비교할 수 없는, 정말 너무나도 소중한 값을 치르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입장에서는 우리 한 명 한 명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매된 자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절대 헛되게 되지 않도록 우리를 보호하시고 사랑해 주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끝까지 책임지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인내하고 너를 굳게 붙들어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때로는 기다려 주시고, 때로는 돌이키게 하시고, 끝까지 버리지 않으시고 완성의 길까지 인도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혼자 신앙생활 하도록 절대 내버려 두지 않으시죠. 2장 4절에서 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에베소서 2장 20에서 22절에서도 이러한 비슷한 구절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산 모퉁이 돌이 되시고 우리는 그 안에서 서로 연결하여 성전이 되어 간다라고 얘기하는 것, 함께 지어져 간다라고 말하죠. 우리는 따로따로 세워져 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이라는 것이죠.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이 말에는 공동체 안에서는 반드시 부딪힘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고슴도치 같은 사람이기 때문이죠. 각자 뾰족한, 다들 너무나도 뾰족한 돌들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서로 그 돌들이 서로 모이면 어떻게 될까요? 한 자리에 서로 부딪히고 깎이고 갈려 나갑니다. 혼자 있으면 내 부족한 부분이 절대 나타나지 않죠. 이리 굴러다니든 저리 굴러다니든 아무도 부딪히지도 않고, 내가 뾰족하든 내가 세모든 동그라미든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돌들이 한 자리에 모이기 시작하면 아주 난리가 납니다. 내 말투, 내 태도, 내 자존심, 내 미성숙함, 그 모든 것이 다 드러나고 말죠. 그래서 공동체는 때로는 시끄럽고 때로는 아프고 때로는 불편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절대 이상한 일이 아니죠. 오히려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여러분, 공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소리가 안 나는 것은 너무나도 이상한 거죠. 오히려 의심해 봐야 됩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길래 건물을 올라가고 있는데 너무나도 조용하게 올라가고 보면은 뭔가 분명히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집이 세워져 가는데 서로 전혀 부딪히지 않는다는 것은 오히려 더 무서운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부딪힘 자체가 아니라 그 부딪힘 속에서 서로를 무너뜨릴 것인가, 아니면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를 더 사랑하고 섬기며 함께 세워져 갈 것인가 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완성된 사람들의 모임이 절대 아닙니다. 함께 지어져 가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지어진이 아니라 지어져 간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직 완성이 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함께 성전으로 세워져 가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에는 우리가 비록 나는 엄청나게 날카로운 돌이었지만
서로 부딪히면서 깎아져 가면서 갈려져 가면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서로 잘 맞아지는 모양으로 빚어져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목적은 너무나도 분명하죠. 9절에 그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우리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부름을 받은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드러내기 위해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에 보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며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동시에 세상 속에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았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게 바로 왕같은 제사장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고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깨진 곳에 화목을 가져오는 사람. 이 세상은 갈등과 분열과 미움으로 가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더욱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을 드러내야 하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면서 말로만 하나님, 예수님, 사랑, 거룩함, 인내 이런 걸 얘기한다면 세상은 교회를 보고 더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세상이 우리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욕하고 막 교회를 비난하고 헐뜯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는 물론 너무나도 가슴이 아프고 너무나도 힘들기도 하지만 때로는 무엇을 느끼는지 아십니까? 오히려 희망을 느끼기도 합니다. 왜냐? 세상이 교회에게 원하는 게 있다는 것을 느끼기 때문이죠. 아, 세상이 따뜻함을 원하고 있구나. 세상이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을 보여주길 원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뭐라 하는구나.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니까 이렇게 뭐라 하는구나. 세상도 알고 있는 거구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섬김을, 인내를 보여줘야 한다는 것. 그래서 그런 기사들이 나올 때마다 한국의 교회는 많이 회개 기도를 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변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진짜 제자라면 누구의 이름을 나타내야 할까요? 스승의 이름을 나타내야 하지 않습니까?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 나라의 이름을 높여야 합니다. 요즘 지금 전 세계가 K-문화로 완전 난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한국인 하면 막 코리아 넘버원 막 이러면서 아주 그냥 칭찬을 다 합니다. 선교사님들이 선교하기가 너무 편해졌다고 아주 그냥 기뻐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서 나라를 나타낸다는 것, 드러낸다는 것이 이런 거구나.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칭찬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 속에 다시 걸어다니는 세상 속에 나갈 때 우리는 누구냐면 하나님 나라의 대표로 부름받은 사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과 태도와 선택과 희생과 사랑을 통해 저 사람 안에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저 사람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구나 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아름다움을 세상 사람들이 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마무리 짓겠습니다. 우리의 참된 아름다움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겉모습에서 나오지 않고 능력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세상적인 성공에서도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의 참된 아름다움은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을 드러낼 때 나타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어떻게 드러내야 할지 매일매일 고민하면서 하나님 말씀 앞에 머물면서 순종하면서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을 전부 다 내려놓고 순전한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붙드신다는 사실을 믿고 혼자가 아니라 함께 세워져 가고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이고 정말 아름다운 삶입니다. 나를 드러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 내 이름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삶, 그렇게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과 화목의 통로가 되는 삶을 살아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내가 누구인가를 잊지 않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다 라는 그 마음가짐을 갖고 자부심을 갖고 기뻐하며 오히려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보시는 참된 아름다움이 무엇인지를 함께 고민하면서 묵상하면서 기도했으면 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아름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이 드러나는 삶,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이 진짜 아름다운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들었으니 이 시간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기도했으면 합니다. 내 안에 아직도 버리지 못한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이 있다면 전부 다 내려놓게 하시고 내 이름을 드러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드러내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고 함께 세워가신다는 사실을 믿으며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마을 모아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한번 주여 세 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참된 아름다움이 어디에 있는지를 다시 보게 하시며 감사드립니다. 겉모습이나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이 드러나는 삶이 진짜 아름다운 삶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안에 있는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을 버리게 하시고 우리의 말과 태도와 선택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을 드러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성인과 희생과 사랑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 속에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내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일터에서도 만나는 사람 가운데서도 내가 하나님 아버지 있는 그 어디에서도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내가 너무나도 연약하고 자주 흔들리지만 끝까지 붙들어 주시옵시고 완성으로 이끄시는 주님을 더욱더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혼자가 아니라 함께 세워져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부르신 하나님 아버지 그 놀라운 직분으로서 하나님 세상 앞에 설 때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히려 담대하게 자부심을 갖고 하나님의 그 모습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성령님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하나님 백성들을 이 자리에 부르시니 감사드리며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 묵상하며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놀라운 그 은혜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시고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아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마음에만 두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도 실제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죄된 성품들은 전부 다 내려놓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아름다운 성품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속에서 우리 자신을 드러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드러내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일터와 삶의 모든 자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